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몇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8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마지막입니다. 한 절만 더 적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66권 핵심 구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막론을 연구한 목적. 성막을 왜 연구를 해야 되는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성막을 배워서 내 걸로 취해야 되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보니까 성막은 그냥 우리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설계도까지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한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설계도로 직접 해준 게 바로 성막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우리를 위하여 짓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짓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향과 그 기구의 시향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설계대로 지어야 된다. 방주도 마찬가지고 설계대로 짓지 않으면 영적인 준공 검사 허락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믿음을 가져야지, 내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절대 관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방법대로 방주를, 성막을, 우리의 구원을.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막은, 모세오경은, 율법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 모세오경이에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성막은, 구약 성경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온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언제 문제 해결할 수 없었다? 자범죄는 해결이 가능했다.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은 신약이 오기 전이에요.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구약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라.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야. 성막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뿐만 아니라 방주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마지막 절까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설교를, 성경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됩니다. 자, 성막의 전체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의 전체와 또 거기 있는 기구들 보게 되었는데,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이죠? 자, 여기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 인간은 배워야 됩니다. 목적이 뭐냐? 나 역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성막 중심, 신약에는 교회,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을 짓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는 보이는 겉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신약에 와서는 내 마음의 성전을 원하신다, 그 말이죠. 자, 구약에서 성막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모형 중에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을 알게 되면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설계도를 통해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지도이며 약도입니다. 처음 가는 길, 초행길, 쉽게 찾아갈 수 없잖아요. 먼저 갔다 온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만약에 갔다 온 사람이 없으면 어떤 지도를 보고 찾아가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인지, 나는 누군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누군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인지, 이 성막이라고 하는 지도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이혼식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온 순간에 에덴 동산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생명이 단절된 순간 이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신부신 예수님과 성령의 전인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사단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내 견해를, 내 고집을, 내 철학을, 내 이성을, 내 자아를, 나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그 우리 인간이 자리매김을 해버렸습니다. 누가 연합돼서? 사단과 연합돼서. 원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연합해서 에덴의 행복을 누렸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온 순간에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과 사단과 연합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갖 불행이 다 시작된 거죠. 그런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결혼식장이 되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순간에 사단과 이혼하는, 사단과 전혀 관계가 없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무엇하는 곳일까? 그리고 나는 누구일까?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감, 나는 어디서 왔을까?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자세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보다 더 명쾌하게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연구하고 배우는 중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동형 텐트입니다.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측면에서 땅에서 성막을 전체를 보면 이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리고 동과 서의 이 길입니다. 45m, 100규빗. 그리고 너비는 22.5m, 50규빗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2.25m, 5규빗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나올 때는 찬란한 빛을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우리 죄를 처리할 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양의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통하여 속죄 피를 흘립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저주의 짐을, 심판의 짐을, 지옥의 짐을, 고통과 불행의 짐을 지고 가다가 번제단에서 속죄 피를 흘림으로 죄산 받고 휘장에다 피를 뿌림으로 나올 때는 동을 향해서 찬란한 빛을 받고 나오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몸에다가 휘장에다가 전가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의롭게 돼서 다시 찬란하게 떠오른 태양 빛을 쬐면서 오는 것입니다. 즉 죄인이 의인돼서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돼서 나오는 내용을 시편 103편 12절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동이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라고 기록이 됐지만, 다윗의 사상은, 다윗의 신학은, 다윗의 신앙은 바로 성막을 생각을 하면서 나의 모든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냐, 무거운 죄짐이 바로 성막에서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에 뿌림으로 예수님의 몸에 옮겨짐으로 나는 의롭게 됐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성경 50장 정도가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50장 분량입니다. 적은 분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의도가, 깊은 진리가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장수를 할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모르면 사실은 구약을 모릅니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약은 구약에 대한 성취고 요한계시록은 거의 90% 이상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계시록에다가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거나 주석하거나 해석하거나 설교하는 사람이 성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거는 자의적 해석입니다. 이거는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이것은 신천지 안상홍이나 정명석이나 이단이 하는 짓거리처럼, 이단으로 규정은 안 됐지만 아주 위험한 해석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막론을 알려준 거예요. 성막론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공식입니다. 공식을 모르면 부분적으로 종말론으로 세대주의로 이상하게 해석해버려요. 그래도 똑똑하니까 책을 쓰니까 팔리기는 해. 왜? 일반 목회자들은 근접하기가 힘드니까. 왜? 해석에는 없으니까. 그리고 해석했달지라도 이단들이 해석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중요합니다. 성막을 모르면, 시작, 성막을 모르면 구약을 모르고,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모르고, 신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 없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성경 다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평생 동안 기도와 말씀 연구하는데 전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줘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출애굽기 13장 이거 그냥 대충만 하는 거예요. 시편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분량이 있죠.
레위기 18장, 민수기 13장, 신명기 2장, 히브리 4장, 요한계시록 이렇게 50장 이상의 성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모른다는 것은 성경의 상당한 부분의 무지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는 어떤 것인지, 나는 누구이신지, 십자가의 구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곳에 등장하는 성막 이야기는 희한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의 역사가 거창한 듯 보이지만 겨우 성경 중 11장만이 할애되어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성막은 50장이나 할애했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보다 성경의 저자는 성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창조론이냐, 육신 진화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게 논하려고 이상한 짓 하기 전에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의도를 깨닫게 원하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도 겨우 14장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다니엘 주제로 최고로 많은 비중이 할애된 것이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구속의 계획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가 영원 전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설계도를 그려줄 거니까 너는 설계도 도면 그대로 성막을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설계도대로 건축해라. 설계도대로 건축하지 않으면 준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교회도 설계도대로 그대로 지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설계대로. 우리 믿음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는데요, 기도하는데요, 헌신하는데요, 헌금하는데요, 십계명을 지키는데요, 회개했는데요, 모태신앙인데요, 목사인데요, 장로인데요, 소없습니다. 도면대로 그랬어? 도면대로 믿은 거야? 네 나름대로 믿은 거야. 지금은 믿음이 좋은 척에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다 무효입니다. 성막은 반드시 연구하고 배우고 알고 믿어야 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곧 하나님 뜻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막을 연구하고 성막을 이해하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설계도대로 믿음의 건축을 했구나, 준공심사에 내가 100% 합격이구나, 이런 확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성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소란 말을 히브리어로 미크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보다 언어에는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해를 쉽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4720 그건 스트롱이라는 목사님이 이 단어를 연구를 하면서 스트롱 책을 만들었어요. 이 미크다시 단어를 찾아갔더니 번호가 4720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의미가 뭐냐? 거룩한 것, 봉헌한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소는. 그러면 미크다시는 어디서 왔냐? 자, 카다시, 거룩하다, 성별하다, 예비하다. 무슨 말이냐? 성소는 세상과 분리된 거룩하고 성별된 장소다. 세상 가운데 성막은, 성소는, 성전은 구별된 곳이다. 그 구별되는 말이 거룩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룩한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 벗어라.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왜 평범한 땅인데 거룩하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예비되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이 성막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비된 곳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성막은 신약교회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이 어디 계시냐? 주님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아니, 구별된 곳이 계십니다. 하나님 안 믿고 싶고 예배 안 드리고 싶고 헌신 안 하시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꼭 이런 얘기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배도 안 드려, 헌신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세상 일을 해.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별된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면 그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곳.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고 성막입니다. 세 번째, 성막은 증거의 장막으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다. 이렇게 민수기 17장 7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무슨 말이냐? 성막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 그렇게 말합니다. 증거라는 단어는 에두투라는 단어입니다. 자, 증거의 장막, 증거. 에두투는 우드에서 유래됐습니다. 되돌리다, 반복하다, 증거하다, 엄숙히 경고하다. 하나님께서는 증거의 장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여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어저께 듣던 말씀 오늘 또 들려주세요. 복음은 거듭날 때 언제 문제 해결되고 언제 문제 해결돼서 죄 삼복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세상에 죄에 노출되어 있어. 그 연약해서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말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죄를 씻어야 돼. 죄 씻으를 어떻게 했느냐? 성막에 교회 와서 말씀을 또 들어야 돼. 그래서 언제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관계없이 복음을 지속해서 드려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론은 한 번 구원받을 때가 필요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죄 지은 자들을 되돌려 회개하게 하시고 엄숙히 경고하시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한다. 언제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언제 문제 해결되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을 떠나. 그 복음을 들어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한다. 일주일에는 예배 한 번 드리고 말씀 한 번밖에 안 듣는데요, 정상으로 살아간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힘듭니다. 일주일 동안 밥 한 끼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일주일에 밥 한 끼를 먹는데 먹고 있는 중에도 또 졸아버려. 그래서 또 못 먹어. 일주일에 설교 말씀 하면 달랑 1시간 듣는데 그것이 또 졸아버려. 뭘 어떻게 신학이 성장하겠어요? 증거의 장막 곧 성막은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다. 교회는 끊임없이 강단해서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을 증거해 줘야만이 인간은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됩니다.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내 삶의 어떤 역사들이나 어떤 인본주의를 강단해서 전하면 다른 불을 전함으로 죽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단한테 완전히 50% 이상이 넘어가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거기 강단에서 증거의 장막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증거의 장막에서 복음 전하지 않고 도덕적인 얘기, 윤리적인 얘기, 어떤 책을 읽고 나는 감동을 받았으니 이 책에 대한 어떤 작가가 쓴 책 읽어주고 책 읽기 모임을 갖고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을 전합니다. 그 성경의 성막은 증거의 장막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야. 복음을 전하는 곳이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야.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모여서 교제할 때 받은 말씀으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내 생각이나 내 견해나 내 어떤 나의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누면 안 돼. 세속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서는 안 돼. 그 어떤 것 타입으로서는 안 돼. 성막은 교회는 증거의 장막이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곳이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입신하고 내가 목회자가 체험했던 것을 전하는 곳이 아니야. 꿈얘기 하는 곳이 아니야. 방언 통역하는 곳이 아니야. 성막은 그런 곳이 아니야. 그래서 증거의 장막, 말씀을 증거하는 곳. 네 번째,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회막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감하게 하라. 이거 다 내용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 회막입니다. 회막은 항상 여호와 앞에. 회막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헤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회막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언어에는 계절, 절기, 시간, 회막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모헤드는 야하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야하드는 정하다, 만나다, 모이다, 약속하다 이런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말이 회막은 정한 날짜가 있습니다.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정한 장소입니다. 표시 등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그 날짜에 내 나름대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 멋대로 예배 드리고 싶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어 안 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계도대로 신앙의 설계를 건축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드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최고라고 자랑하는 바리새인 같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것이지 주님을 위한 성경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뻐할 것이냐, 주님의 것을 기뻐할 것이냐, 주님을 기뻐할 것인가, 주님을 기뻐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주님을 기뻐하세요? 주님의 것들을 기뻐하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모헤드, 야하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한 날짜, 시간, 장소, 표시 등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소에서 만나주시길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장소는 절대로 구약에 만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를 말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지금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지 술집에서, 스포츠 운동하는 곳에서, 청와대에서, 백악관에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그곳에서 만나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정한 날짜, 시간, 장소, 표시 등을 알아야 됩니다. 계절 속 절기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기를 모르면 주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장소에 오실지에 대해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모헤드 속에, 절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와 재림까지 다 준비해놨습니다. 성막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고 하나님 만나 제사 드리는 장소입니다. 성막을 통해 가장 중요한 건 속죄가 이루어지고, 속죄가 이루어지면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성막의 존재 목적이 뭐냐? 속죄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 성막을 지으러 그러냐?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왜 교회가 존재하느냐? 이루는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속죄받고 오르게 돼서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이 시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구속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피로 주고 사신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피로 주고 산 게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을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셨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공의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산 거예요. 사단한테 이 피를 주니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둔갑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어겨서 그 공의 합당한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 피로 하나님 공의를 지성소 속죄소에 뿌리니까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르게 된 것은 즉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관장은 뭔지 아세요? 열등감이 많이 사라집니다. 우울감이 사라집니다. 자존감이 급상승합니다. 자신감이 아니고 자존감, 아이덴티티. 내가 나에 대해 스스로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아니에요. 자신감은 지식에서 나온 거예요. 재물에서 나온 거예요. 자존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이 있는 사람 세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누구 피로 샀다고요? 근데 여러분 얼굴이 그래? 아니 얼마나 비싸겠어? 아니 예수님 피로 샀으니까 얼마짜리야? 예수님짜리야. 우주를 주어도 못 사는 귀한 영혼들이야. 못 배웠어, 가진 게 없어, 명예도 없어, 물질도 없어, 권세도 없어, 외모도 이상하게 생겼어. 탁 쳐져가지고.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이게 예수님 짜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누구 짜리예요? 예수님 짜리. 인사하세요. 나는 비쌉니다. 시작. 나를 쉽게 보지 마세요. 시작.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여 우리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들을 네 말을 왜 듣냐 주님이. 야, 진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누구 짜리야? 예수님 보혈로 우리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 든든한 빽이 있어요. 누구예요? 뒤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는 예수님 피로서 죄 산 받고 영원한 속죄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 자리?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자녀들이 속일지라도, 재물이 속일지라도, 사업이 속일지라도, 정치가들이 거짓말로 나를 속일지라도 내 뒤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우리 누구 자리야? 예수님 자리. 죄인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죄인을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왜 인간은 꼭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뭘까?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에덴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모든 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저주도 전쟁도 시기 질도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행복만 있는
그리고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인간은 복받아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 국가는 잘 먹고 잘 삽니다. 무슬림이라든가 불교 국가라든가 힌두교라든가 공산주의 국가 다 거짓 나라 됐습니다. 한번 역사를 보시고 현대 지금 보십시오. 근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예배당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얼마나 배둘레헴이 됐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담이 따먹었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나는 거기 동참도 안 했는데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나에게 와서 내가 죄인 돼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가 됩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라고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목사님 마이크니까 만지지 마. 마이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상명하복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마이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악과에 관심 있고 선악과를 연구하고 선악과에 나는 동참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 돼서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느냐? 난 인정할 수 없다. 내 논리에 설득을 당하실 겁니까? 오늘도 여러분,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란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란다.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물질, 가정, 건강, 직장, 사업, 자녀 다 이 나라, 이 민족 주권이 하나님께서. 근데 그 순종하지 못하겠다.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수천 년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 삶 속에 계속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주권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의 주체는 납니다. 선악과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이 저주받은 이유가 뭐냐?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예속하고 하나님 뜻을 내 안에 순종할 때 내 견해를 하나님께 예속시키면 이것이 바로 생명과를 먹는 것인데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었지 나하고는 무관합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선악과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순간에 딱 먹는 순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깜짝 놀라서 먹다가 아담이 목에 딱 걸렸어. 그래 볼록 튀어났어. 이게 아담의 풀. 그래서 선악과는 사과일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거 나도 문제고 하나님의 공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 이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먹지 말라, 마이크 만지지 마라,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뭘 따먹고 있어? 선악과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행위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하고 무관한 것 같아요?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아담이 따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따먹은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지. 왜냐?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 그럼 어떤 일이 뭐냐? 그래서 불행한 거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고통스럽지? 왜 이렇게 괴롭지? 내가 선악과 따먹어서. 왜 근심걱정 염려가 생기지? 선악과 따먹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 선악과를. 로마 3장 10절에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고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것이고 그에는 심판이 있고 계시록 21장 8절에 영원히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선한 행위와 노력, 열심, 종교적 행위, 율법으로 결단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줄 적이 없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 온죄로, 죄로, 자범죄로 죽어버렸어. 그래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신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현실에 딱 미쳐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현실지향적이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예수님 생각하지 않아. 내세 생각하지 않아. 오직 모든 내 인생의 프로그램 주체가 나야. 이게 선악과에 따먹고 있는 거지.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 도덕, 윤리, 율법, 행위의 삶은 다 더러운 옷을 덧입고 계속 덧입는다 그렇게 말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이 세우라. 왜? 성막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속을 배우고 그것을 통하여 제사 먹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려고 성막을 지라고 해요.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을 입혀한 가죽을 입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제어 입히니라. 가죽옷을 입히려면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어야 돼. 그러면 아담 하와는 무슨 소재냐? 피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 피는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짐승이죠. 아벨은 예수님을 예표한 제물로 하나님 만났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열납하셨으나 여기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더니 하나님 받아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곡물을 드렸더니 안 받아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함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벨은 폐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 받고 안 받고 했다 이렇게, 또 양의 피를 드렸다 이렇게 해도 안 돼. 그 당시에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왜? 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에 대해서 오실 자의 표상,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양처럼 피 흘려 주실 것인데 미래적 현실을 통해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그 제물과 아벨을 받아주신다는 얘기지. 양의 피를 드렸더니 받아주셨다. 양의 피를 드렸는데 바라는 법칙이 없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니 히브리서 11장에 해당이 안 돼. 그러면 양의 1000만 마리 수십억을 잡았어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아벨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은 누굴 바라봤어? 오실 메시아. 믿음으로 그 제물을 드리는 믿음으로 증거하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리고 노아의 족장들은 예수님을 예표한 돌제단에서 하나님 만났죠. 창세기 8장 20절 22절에, 창세기 10장 7절 8절에 아브람도 제단을 쌓고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죠. 창세기 16장 25절 이삭이 그 단을 쌓아, 이삭도 마찬가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죠. 창세기 46장 1절로 3절에도 하나님 희생제사를 드렸더라. 모세 이후에는 예수님을 입힌 성막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구약에는 제단에서, 모세가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는 성막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에 곧 증거교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당시에 온전한 상태 인간이 아닌 영적으로 정신 육신으로 고장난 인간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다 고장난 거예요. 사실은 제정신,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회인들, 예체계인,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사건 사망 이르는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인간은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야.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다 고장났어.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정비소로 가져가야 돼. 우리 영혼이 고장이 났어.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고장난 인생을 고쳐주시는 거야. 여러분 어디가 고장났습니까? 영입니까? 혼입니까? 육신입니까? 환경입니까? 어떤 부분이 고장났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고장난 자동차는 정비공을 만나면 정상이 됩니다. 고장난 인간은 하나님 만날 때 온전히 고침 받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진짜 정신 나갔습니다. 성막에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미시칸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거처한다.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으로 성막을 공부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 만나는 약도, 하나님 만나는 지도,